나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평을 잡는 자의 발이 산위에 있도다. 그다야 네 자기를 지키고 네 성화를 갚을지어다. 자기의 신병을 없으니 지금 네 마음을 못하는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서론으로 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홈서는 요나 선지자와 똑같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특히 나홈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니느웨를 복음화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홈서의 배경을 보면 니느웨가 멸망한 것은 요나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한 149년 뒤입니다. 그리고 나홈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는 49년 후에 BC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당하죠. 요나의 예언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홈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이 아수르 제국은 잔인한 정벌과 그들의 통치 방식으로 한 200년 동안 주변 국가들에게 악명 높은 나라였어요. 근데 요나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한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돌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홈서 1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장부터는 니느웨의 멸망을 묘사하는 내용, 또 3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노래하는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짧게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 이렇게 물음표가 하나 있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아무도 듣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맞게 될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보고 또 우리 자신들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참 중요한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홈서를 몇 장 안 되지만 우리가 읽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와 시간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모든 개인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근데 무엇을 따라 움직이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 만물을 움직이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리키는 이정표가 있는데 그게 뭘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예요, 제자. 지난 시간에 표현한 단어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시간표와 또 방향과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 제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건데 이 선지서들의 배경을 보면 늘 바벨론, 또 위에 아수르, 또 아람 제국, 또 애국, 그러니까 막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급하게 피난을 가야 되고 하니까 밭에 파가지고 거기다가 금은보화라든지 재산을 묻어둔 겁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서 밭으로 위장해 놓은 거죠. 그리고 얼른 피난 갔다가 잠깐 전쟁 끝나면 와서 다시 이제 찾으면 되니까. 근데 갔다가 죽은 거예요. 아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어디다 묻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은 밭을 산 주인이
그 보물이나 보화를 발견하면 그 주인의 소유로, 밭을 산 주인의 소유로 가질 것을 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거든요. 분쟁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주인이 밭을 샀는데 몰라요. 그 밭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 근데 일하던 그 일꾼인 농부가 일을 하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훔쳐가면 이제 적발되면 그 사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보화가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 땅을 사야 되는데 주인한테 가서 땅을 파시오 이러면 의심하지 않겠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티를 안 내요, 일단. 그리고 은근히 주인한테 제가 나이도 들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서 이제 일은 그만하고 집이 좀 가까우니까 요 밭에다 그냥 심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먹을 거 좀 이렇게 쓰고 좀 쉬려고 하니까 이 밭을 좀 파십시오.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저한테 파세요. 그러면 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 또 거기서 일하다가 나중에 밭을 팔려고 이렇게 요구하겠죠. 안 판다고 그러면 그럼 제가 모아놓은 돈이 약간 좀 되는데 2배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팔면 3배까지는 제가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결국은 밭을 사지 않겠어요? 자, 밭을 산 이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파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면 또 당장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둑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뺏으겠죠. 근데 옆에 땅을 침범해 왔어. 옆에 땅 주인이. 그래가지고 내 농작물을 좀 가져갔어요. 배추 몇 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괜찮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고삐 풀린 소나 말이나 이런 게 내 밭에 들어와서 그 농사 지어놓은 거 막 헤쳐놨어요. 그 막 화나고 역적 내겠습니까? 약간 기분은 안 좋지만 괜찮은 거예요. 진짜 보화를 본 사람은 그런 거에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야,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고 떠벌리겠어요? 안 떠벌립니다. 천국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 중에 하나님이 흩어놓으시고 감춰두시고 남겨놓으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만 찾을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교회를 데려다 놓는 것은 백만분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말씀이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왔던 보이지 않는 지식의 배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내면과 영혼에 뿌리 내려질 때까지 도와주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지속해줘야 그것도 어떤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될 때까지 말씀으로 돕는 방법이 성경적 전도거든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의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멘이 되잖아요.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의 말씀이 아멘이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표가 뭘까요? 제자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어디 있지? 못 찾아요. 그거는 뭐죠? 보아 어디 있지? 막 이러고 설치고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냥 조용히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견디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해석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문요? 복음이 전달되는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영과 복음의 영을 불어넣어준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원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찾아서 2~3명이라도 모아서 말씀을 전달하고 내가 사는 이유를 전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시간표를 줘요.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를 줘요. 그러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내 조건이나 내 인생의 목표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는 바뀝니다. 제자로 바뀌거든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요즘 얼마예요? 1캐럿이? 뭐 한 1,000만 원 주고 샀다고 해봅시다. 다이아몬드를. 이거 어디에다 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는 곳에 두겠죠. 감춰두겠죠. 그죠? 하나님이 제자를 어디에 둘 것 같아요? 열심히 봐. 자이오 같은 사람 없나 봐. 바울 같은 사람 없나? 디모가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런 사람들 손 못 댈 곳에 두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이거를 놓치면 이유 없이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지 이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많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가 보여주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살아갈까?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들 속에서는 교회가 아주 무시당할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업신여김을 당할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배추 하나 훔쳐가면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농부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품삯 더 받으려고 그거 신경 쓰고 사는 겁니다. 보화가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어디에?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를 찾는 것이 시간표요.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정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직도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목표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제자를 안 붙이실까? 이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사기꾼에게 돈을 맡기겠어요? 돈 없어질 텐데. 여러분에게 제자를 맡길 만한 우리의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기도를 아는 겁니다. 뭘 내놔라 해결해달라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니느웨를 복음화할 이유 이 제목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니느웨를 찾아라. 가장 강대국인데 가장 영향을 주는 수도예요. 부대들만 12만 명이 있는 니느웨. 21세기의 니느웨를 찾으면 큰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된 제자를 찾으면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 모든 삶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야 되니까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피부가 하얘져야 돼. 뭐, 날씬해야 돼. 뭐, 명품이 있어야 돼. 결국 명품샵 가더만요. 웃으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놓고 호객행위를 했을 것 같아요. 7군데를 갑니까? 호객행위 7군데 당해서 지도자들이 안타깝죠. 지금 국가적 재난 상황이면 와야죠. 아니 대통령도 없고 국토부 장관도 없고 여당 대표도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막 한 명이 사망당해도 와야죠, 지도자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때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죠. 참 너무 안타까워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생겨요, 이때부터.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를 때. 그러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뭔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와 동기를 내가 만들고 찾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반증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못 보니까 어떤 방향대로 살죠? 내 체질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체질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바벨탑 쌓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잘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굉장히 모자란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표, 방향, 목표, 제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건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막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메시지, 내 방법, 내 열심 이것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절대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은혜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죠.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막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뭐 무슨 그 뭐라 그래요? 그 조폭 두목처럼 말이지. 나 따르면 막 혜택 주고 말이지. 그리고 문화권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 무슨 협회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말이지 따르면 막 출연할 수 있는 혜택도 주고 안 따르면 뭐 아예 그냥 출연도 안 시키고 그런 시스템 속에 가고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 분야가. 그러니까 뭐 하나 연주할 수 있는 창구 만들어서 그것도 연주하고 근데 아무도 연주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 과천에요. 우리 과천에 살거든요. 제가 그 과천 대공원에 무슨 뭐 워터밤인가 뭐 그거 열렸대요. 우리 둘째 갔다 왔는데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요. 막 물 뿌려대고 막 이러는데 위통 벗고 막 춤추면서 모이는데 애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막 그 음악은요, 그냥 테크노예요, 테크노. 막 스트레스 푸나 보죠.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도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전히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 좀 무속인들 쫓아가서 하는 기도나 똑같아요.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되게 해주시고 빨리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고 막 경제적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우리의 삶의 동기라면 안 맞는 거예요. 보아 밭을 못 보니까 늘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성도들을 막 유혹까지 하는데 모른다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보여요. 그래서 이 나음서는 우리가 어떻게 능력도 없는데 세계 복음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삶이 고달픈데 이런 분들이 거의 다거든요. 지금 내 개인도 잘 안 되고 어려운데 무슨 전도고 성교냐, 세계복음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이 내용을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세 가지 비밀을 먼저 누리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축복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세상 배경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옮겨진 겁니다. 우리의 인생. 근데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좀 확보해서 기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지. 지금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옵소서. 이거를요,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시고 좀 그 축복을 누려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그 인생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배경에 완전히 묶여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해방된 증거 깨닫잖아요. 불신자들은 못 깨닫습니다. 오히려 더 계속 몰입해 들어갑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닿아보자라는 방향이 생긴 거예요. 사단이 불어넣는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어넣는 겁니다. 모든 지구의 사람들을 내 발밑에 두면 만족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화성을 또 개척해요. 이게 인간에게 사단이 갖다주는 욕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지금 만족이 와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이 축복이 와요. 감격이 오고 만족이 오고 안식이 오는 겁니다. 이 안식의 축복이 와야 안타까우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말해줄까 하고 이야기하려고 시작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힘들까요? 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까요? 우리 인생을 놓고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권세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재벌 그룹의 회장도 자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배경이 우리가 볼 때는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몇십 조를 갖고 있는데. 아니 무슨 결혼 축의금을 뭐 10억씩 내고 그럽니까? 진짜 그런다니까 그들 세계에서는. 결혼식 하는데 무슨 1,000억을 들여서 해요. 전 세계 유명한 사람 불러가지고 막 노래시키고 하면서. 근데 1,000억을 쓰면 또 1,000억을 벌어요, 그 사람.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어. 물론 편리하겠죠. 뭐 우리가 10,000원짜리 밥 먹을 때 나는 10,000원짜리 밥도 못 먹는데 10,000원짜리 밥 먹을 때 한 뭐 1,000만 원짜리 밥 먹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영적 존재인 인간이 만족이 오느냐? 만족이 안 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그냥 수긍하고 살아라 그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화가 가득 있는데 이 지구상에 우리 현장에 가득 준비해 두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힘, 만 가지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멀리 있다가 막 고함치면 그래 나를 부르짖는구나 그래서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분열이라고 하거든요. 질량의 차이가 없이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두 가지만 하면 되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인도를 받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는 게 쉬워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이때부터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거든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정말 말씀만 잘 듣고 묵상해도 돼요. 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받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비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내 삶의 규모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열쇠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더듬어서 은혜를 받는 정도라면 불안해요. 그 시간. 스스로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찾아낸 답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 전할 때마다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믿음의 그릇, 사명의 그릇 따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같아요. 집중하는 것. 내게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가 뭐냐면 나는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상태가 되면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막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 3번 했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명함 하나 받아봤는데 목회자의 양력이에요. 박사 어디서 박사하기 바랐다 뭐 이런 거 쓰듯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나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지. 하나님은 산성이시라고 했잖아요. 1장 7절인가 11절인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에다가 피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적인 열심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구원의 길 그 메시지를 막 외워서 쓰고 막 해요. 수달되게. 그런다고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그건 뭐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진짜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내 삶에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대단한 메시지를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저희 목사님 구원시킨 그 집주인 권사님의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이고 김 선생 왜 이렇게 살아 이거였어요. 하나님 믿으면 인생 바뀌어 이거였어요. 뭐 대단한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날로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아직 어렵고 부담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외워야죠. 뭐 설명하려면 목회자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려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유, 삶의 이유를 말해줄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압축해서 한마디 한 게 뭐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는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어. 우리 애가 좀 똑바로 되면 좋겠어. 좀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면 좋겠어. 건강해서 해방되면 좋겠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는 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멸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없습니까? 저 불교도들 죽어야 되지 않아요? 저 모슬렘들 말이고 저 동성애자들 저 빨갱이들 말이야. 다 죽여야 되지 않아요? 이게요. 이스라엘 유대인 사상이에요.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복음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요. 물론 그런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복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기다려주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힘을 쓸 때 나오는 건데 이때부터 지옥 권세들이 무너집니다. 가는 곳마다. 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지옥 배경이 역사하겠어요? 사단과 귀신의 권세들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가능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오늘 나음서를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세계 선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200년 동안 패권 국가였던
선지자 요나도 억지로 가서 전해요. 참 신기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래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요.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틀에서 빠져나온 것 같잖아요. 못 빠져나왔어요. 그 속에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 조건들이 부족해도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적인 믿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이 아수르가 말이죠. 이스라엘을 늘 200년 동안 위협해가지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지들이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 히스기야 왕이 언약 붙잡고 왕이 됐거든요. 세금 못 준다. 왜 우리가 세금을 주나? 이랬더니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강원도 많은 땅덩어리에 18만 5천 명이면요. 다 덮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새카만 거죠, 새카만. 그래 놓고는 막 괴롭히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이 북쪽에 위치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때부터 150년이 지난 겁니다. 100년이 넘는 기회를 이스라엘 민족은 놓친 거예요. 요나는 잠깐 전하고 호박농굴 밑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완전했어요. 결국 150년 후에 나훔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한 겁니다. 전해주라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기회를 너무나 오랫동안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을 준 게 아니라 선교 대상인, 전도 대상인 아수르 제국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더 강팍해져서 이제는 언약 백성을 침공하는 거예요. 각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이죠. 혼혈 정책, 다른 나라의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니느웨가 너무 악해져서 세계의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까지 심판하시는 거죠. 나홈의 이름은 느헤미야의 줄임말입니다.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적만 하고 있지, 교회 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려주고, 알려주고, 섬겨주고, 뭔가 하나님은 이렇다. 내 인생은 이래서 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위로자들이 필요한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받아 쓴 게 나홈서입니다. 그래서 강대국 복음화는 아예 가나안 땅에 가게 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아니,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서론에 말씀드린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 므낫세 왕 이후 아몬 왕이 2년간 통치한 때, 이때 요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통치한 때였어요. 무명의 사람, 엘고스 사람 나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복음이 많은 것 같잖아요. 희미해진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이 능력이 되는지, 도대체 왜 복음이 능력인지를 계속 말해주는 이런 강단, 교회가 정말 적은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들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잖아요. 성취가 됩니다. 시대마다 있었던 강대국들, 그 강대국들은 왜 존재하게 했죠? 복음화 하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 실패한 겁니다.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지금도 똑같아요. 깨닫지 못한 결과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갈대아를 왜 떠나라고 하는지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25년이나 걸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에 아예 강대국에 데려다 놨는데 오히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강대국 그 배경을 애굽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주전 722년경에 왜 아수르에 멸망받았는가? 강대국 복음화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힘들거든요. 그런 메시지보다 이 힘든 거 빨리 해결될 구체적인 얘기 해주세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항상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왜죠? 내 문제가 큰 거예요. 이 말씀보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초만 역사에도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십니다. 이 역사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보세요. 우리 인생 하나 회복 못 하시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안 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딱 이런 위치에 있거든요.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강대국에 대한 기도 안 하고 있다니까. 저 흑인들, 저 동남아 사람들, 저 뭐 우즈벡 사람들, 뭐 중국 좀 이렇게 조선족 사람들 이런 사람만 이렇게 건들고 있어요. 하버드 출신들, 아이리비그 출신들, 금융인들, 법조인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문화의 엘리트들 이들에게 복음 전할 기도 시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강대국 복음화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있고 우리가 좀 그들과 정서가 통하지 않다면 우리 후대들 아니라면 내 주변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나훔, 요나 이런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겠죠. 200년 동안을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는데도 아무도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전달만 돼도 요나처럼 전달만 해줘도 회복되는데 미국 가봤잖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완전히 돈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캐시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 확보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이 오거든. 거기 가 있는 유학생들, 뭐 조금 이렇게 있는 청년들, 뭐 랩런트들 핵심이 뭐죠? 생각 속에 있는 핵심?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보고만 제가 말만 그러지 생존하기도 급급해요. 조금 이제 살면 이제 그 안에서 노후 보장받으려고 막 착착 그냥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강대국에서도. 제가 엘리트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거든요. 너는 엘리트가 인생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강대국은 선교 현장입니다. 부러워하고 흠모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못 깨달으면 부러워할 나라, 부러워할 문화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니누에는 세계의 축복을 이룰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고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나오죠. 인구 60만 명의 큰 도시로 어린이들만 12만 명이 있었고요. 요나서 4장 11절에 니스록 신당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우상 도시였어요. 우상을 퍼뜨리는 나라였거든요.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범죄 도시였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건방지게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 축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게 작은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죠. 선민사상 때문에.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복음 깨달은 사람이 왜 저렇게 엉망으로 살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조금이 모세처럼 80년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할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 자녀는 안 될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5분만 역사해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남편은 안 될까? 기다리세요. 여러분 남편의 뱃속에 암덩어리 한 서너 개 집어넣으면요.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사상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한다니까요. 전쟁을 일으키거나
포로돼 가게 하거나 어마어마한 재앙을 줘서라도 깨닫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사상, 종교는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는 거예요. 내 형편과 조건은 상관이 없는데 해당이 안 되는데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된 것을 예언했죠. 회오리 바람과 광풍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바다와 강을 말릴 것이다. 산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 하나로 이런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데 안전하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그냥 마지못해 가서 전했는데 하나님이 회개시키잖아요. 150년, 200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복음이 들어갔다면 날로 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홈서 3장 1절부터 7절에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니느웨가 아수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니느웨 같은 강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강자가 아니라 멸망받을 그 순간 앞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속에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일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한 대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후대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앙을 물리칠 만한 게 복음인데 이게 없어서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 시간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강대국의 영향으로 이스라엘도 고난당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전달되는 우상문화, 영적문화, 강대국이 일으키는 전쟁의 고통, 결국 침략해 들어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축복하시고 메시아 오실 땅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 북쪽 헤르몬산부터 강이 남쪽으로 사해까지 흘러내리고 또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막혀 있고 아라비아가 있죠. 남쪽에는 블레셋, 그 밑에는 애굽, 북동쪽에는 세계 강대국 아수르, 북서쪽에는 바벨론, 강대국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산지가 70%고 나머지 30%도 돌짝밭이에요. 이리로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한 겁니다. 왜죠? 메시아를 거기에다 보내는 겁니다. 보내겠다고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아예 그런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부 선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매일 포로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수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됐죠. 니느웨는 그렇지만 멸망당했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나홈서 3장 7절, 스바냐서 2장 3절 보면 결국 나홈과 스바냐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한 모든 것들은 허물어집니다. 그것은 절대로 진리의 자리에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나 시대의 니느웨,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우리는 니느웨 같은 강한 자들을 많이 부러워하는데 성공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니느웨는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이 더 큰 실패를 해요. 영향이 더 크게 가거든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통하고 있는 성공자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진실되게 복음의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공한 뒤에 반드시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악한 니느웨의 멸망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잖아요. 바벨탑은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각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증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너무나 안타깝죠. 유일하신 여호와,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축복,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 남은 자의 축복, 또 세계 살리는 여호와의 능력, 영적 문제 해결과 우상을 파괴하는 말씀, 이사야서 4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증거되기만 하면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예 교회에 대해서는 듣기 어려울 정도로 문을 닫아놨어요.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일한 길은 말씀 운동의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돕겠어요? 바쁜데. 목회자들도 바빠서 말씀이 필요한 곳에 못 간대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니느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을 전달할 전달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달해도 틀리게 전달하기 때문에 멸망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원죄의 배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 영적인 축복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원인을, 삶의 원인을 모르면 결국은 다른 말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는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삶이 회복되는 원인을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책임이에요. 교회와 선지자의 책임이에요. 선지자조차도 착각하고 있고 중심이 없는 거 있죠.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무지한 니느웨 사람들, 우상 속에 있는 사람들, 패권 국가의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 니느웨 자체의 책임이기도 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는지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현장에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한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 책임이에요. 나훔서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멸망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쏜다 이게 하도 쏴대니까 별 문제로 안 들리잖아요. 위태위태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주권을 갖고 계셔서 그렇지 의인 10명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서 그렇지 전도자들이 있어서 그렇지 위태위태한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요. 자국의 이익이 되면 북한하고도 손잡을 나라예요.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우방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는데 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분야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어디로 가죠? 행복해지는 조건, 성공해지는 조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방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 순간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자 나움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문제를 알고 섬겨야 됩니다. 강대국은 교만하죠. 우상 종교에 사로잡혀 있고 모든 사람들을 힘으로 복속시키려고 하는 패권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약소국들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대주의 사상, 잘 보이려고 하는. 아니면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잘못된 민족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대한 생각을 열 때 강대국은 항상 패권 사상이 있고 약소국은 민족 사상이 있다는 것. 그러나 성경은 모든 민족이 동등하다는 것. 여러분 막 백인들 볼 때 약간 주눅 들고 저 흑인들 볼 때 약간 우월감 느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민족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놓쳐서 망한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움이 본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씀하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맺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나무서의 결론은 복음 깨달은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던 강대국들은 결국 멸망한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있거나 놓친 현대교회는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미래에 살아남는 자와 교회는 어떤 자들인가 나음서를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눈을 뜨게 된다면 모든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복음 전달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 나홈서 1장 12절 13절에는 짐을 가볍게 하실 자. 또 1장 7절에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자. 1장 8절에는 심판자. 1장 3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은혜를 주시는 자. 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들이죠. 나홈서를 통해서 반드시 붙잡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축복을 먼저 받았구나. 1장 3절. 또 심판을 피하도록 하실 거구나. 1장 8절.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구나. 1장 7절. 또 1장 12절 13절에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누구에게요? 강대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남은 자로 설 때,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자들로 쓸 때, 그 은혜를 주시는 성취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니느웨를 복음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대국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거꾸로 그 우상의 배경이 우리에게 완전히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강대국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래야 전도와 선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알지 못하면 고통이 온다. 결국 같이 멸망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일단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미워하고 반드시 멸하세요. 환난 당한 자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1장 7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 우리가 다른 데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고 미래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희망이 생길 겁니다. 소망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산성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강한 자도 이길 수 있다. 새긴 우상과
틀에 부어서 만든 우상을 멸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의 무덤을 준비하신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서 강한 자들을 막 업신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한 눈으로 찾고 계세요. 누구를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하고 중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갚으신다. 막 육신적인 응답 너무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을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적어놓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에 있어야 될 일들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돼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낮에 좀 시간이 잠깐 빌 때가 언젠가 생각해서 그 시간에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만 매일매일 하는데 어느 날 가장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자 니누에도 단숨에 멸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저를 경험시켜 주셨어요. 많은 고통들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부 응답이 되는 언약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힘을 항상 누리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이 되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